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회복을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믿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한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일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찬양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 행복을 늘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아주 특별하신 분을 이렇게 뵀습니다. 모친이신데 70살이 넘는데 이제 이른 양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늦은 마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순수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행복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셨고 또 말로도 행복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도 항상 말하기를 행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활동을 하고 어떤 신방을 하고 가실 때도 목자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행복하다. 내가 옛날엔 몰랐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자주 종종 또 헤어질 때마다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남편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행복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해가지고 분당에 있는 우리 자녀도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그런 분이죠. 우리 하나님으로 해서 그런 행복을 누리시며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믿는 목적,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참된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짧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실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감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백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또 진리를 구하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 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불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하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찾는 이런 사람이라면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인간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날 만드신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겠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가 자극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 공고한 상태에서 정말 바라봐야 할, 찾아야 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자기의 구원자를 찾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기를 애타게 우리 모든 영혼들은 사실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체험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이 모습,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형상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영적인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사람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이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알아채고 교통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교통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방언을 하도록 하죠.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그런 대화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들과 달라요. 그죠?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도덕적인 속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속성.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성결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적인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로 만들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와 같이 사람을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영혼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원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사람도 이렇게 영원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 자기를 만드신 자기의 주인을 찾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감동을 느낄 때 잃어버렸던 이 고아가 잃어버린 이 부모님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찾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과 또 안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관계, 자기의 이 자리를 제대로 되찾는 그런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을 찾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와 같이 복되게 창조한 우리 자신의 주인을 찾는 그런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구체적인 그러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바로 비로소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거창한 존재로 태어났죠. 거창한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고 또 아주 어떤 동물도 소유할 수 없는 지적인 그런 존재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그냥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빼앗아 가시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호흡이 끊겨요. 마지막에 숨을 쉬다가 자연사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호흡이 딱 끊깁니다. 그 순간지에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호흡은 우리가 이렇게 쟁취해가지고 사람이 쟁취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나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를 찾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 자기 나를 낳아준 이 부모님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을 찾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목표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은 바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고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인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들은 것이고요. 어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도 저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심령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죠? 영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 누군가를 닮죠.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좀 닮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입니까? 지적인 형상이 있고 또 도덕적인 형상이 있고, 그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타락한 우리 아담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형상이 있어요. 타락한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타락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타락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죠.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로 들어서다, 빠지다, 뭐 이런 것이 타락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죄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서 어떤 부분에서 타락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의롭게, 선하게, 그죠?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좋은 것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악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고요.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악한 그러한 죄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도록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더러운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먹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 안에 음란함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악이 가득한 죄로 타락된 그러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다고 그랬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벌도 받기도 되고 그러죠? 왜 벌을 줍니까? 사람들에게는 정의 이런 것들에 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나타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끊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러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무엇이 또 끊어졌습니까? 창조의 세계가 이 크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만물 또한 고통을 받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사이의 관계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파괴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된 모습에 또 하나의 보여진 그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왜? 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다 사이좋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도 그를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며 자기의 한 몸임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현상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고 와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너희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하와가 먹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 범죄하게 아니란 사람이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이 파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또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뭡니까? 죄악된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창조의 세계도 파괴시키고 또 인간 사이의 관계도 타락되게 합니다. 마침내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고통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실상.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무 대단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호칭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또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더럽혀진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런 모습,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은 아는데,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데 악이 더불어서 있고 선을 쫓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또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불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가득히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공고한 자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알려주시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영원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자다. 나는 정말로 불행한 자다. 사망의 이 길에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불신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지막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 형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따를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불의, 악이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그런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구원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경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사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불못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불못도 아니고 영원한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간청하며 구원을 외쳐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죄를 어느 정도 이제 느끼는 때가 오지요. 어린 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 죄에 대한 어떤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느끼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며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영혼의 어떤 호소를 대신해서 얘기하며 우리 하나님을 꼭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